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50분 정도 남았네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금 지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뭘 바랄까요? 여러 가지를 바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성취, 성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바랄 수도 있죠. 교회나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바라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다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마트에 어떤 아버지와 아이가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너무 철이 없고 뭐 아빠한테 막 징징대고 깽깡을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란을 막 피워요. 장난감 코너 가가지고 거기서 막 뒹굴고 사달라고 막 뒹굴고 울고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아버지가 그냥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흥분하지 마, 철수야. 소리 지면 안 돼, 철수야. 참아야 한다, 철수야. 그래, 넌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철수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야, 참 대단하시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가 난리치고 그러면 아버지가 막 흥분하고 열내고 막 이래 되는데 아이를 막 보면서 되게 그 아이한테 너무나 다정스럽게 달래는 걸 보니까 참 좋은 아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너 이름이 철수니? 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왜 그랬니? 그리고 아이한테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철수야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주머니, 철수는 내 아들의 이름 아니라 내 이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철수라는 아빠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참아야 돼, 철수야는 그 아이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철수야 라고 했다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기 아들을 혼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다스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노력을 한 거죠.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적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안 것 같아요. 화를 자주 내고 소리 지르든 참지 못하는 자기 성격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겠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자기 나름 잘난 맛에 살려고 해요. 내 단점이 드러나기보다는 남들이 날 더 많이 좋게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몰래 숨기거나 감추려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좀 많이 건강하게 지내시죠. 솔직히 예전에는 60대면 환갑잔치 해가지고 막 축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60세 되시는 분들 보면 청년이에요, 청년.
솔직히 자연도 나빠지고 환경도 나빠지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학이 발달했는가? 바로 진단의학입니다. 즉, 병이 생기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 병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하는 의술이 발전했어요. 뭐 MRI든지 CT든지 뭐 하다못해 뭐 당뇨도 연소결단기든지 뭐든지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내 건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자기의 건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오래 살 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으로 울 수 있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외면해요. 안 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으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떵떵거리며 사는 건요, 남들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진짜 행복은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부족함에 눈물 흘리는 자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바라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파도 그 베드로가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당시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남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의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실 거야.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연단을 통하여 가진 믿음, 그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제련소라든지 철공소에서 순수한 어떤 철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순수한 은이든 순수한 금이든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에 녹이는 것을 일컬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다 녹아버려요. 잡동사니들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걷어내서 재련사들이 그것을 두들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금, 순수한 은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얼굴을 비칠 만큼 순수한 금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용광로와 같은 연단, 그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를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은 은혜예요. 즉,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마치 푸른 초장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축복된 삶,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축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착각해요. 근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폭풍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백향목 되기를 원하세요. 네, 백향목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백향목으로 우리 인생이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바람도 보내시고 비도 보내시고 풍랑도 보내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훈련시키시는 분들이 훈련생에게 모르고 하는가요? 아니죠. 모르고 안 해요. 다 알고 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내가 너를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건요 미리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피할 길이 없어. 그럼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연단시키고 나서 우리가 죽어버렸어. 죽었네.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많이 믿으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줄 알고 나에게 이걸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요, 우리의 호흡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정말 강력한 그 독수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새끼가 날갯짓을 할 때쯤 되면 새끼를 물고 막 이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툭 떨어뜨려요. 새끼가 잘 날지도 못하는데 막 살겠다고 날개짓 막 떨어져요. 떨어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탁 날라쳐 올라가요. 탁 잡아서 새끼를 다시 끌고 높은 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가요. 이걸 계속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새끼가 강력한 날개를 가지게 되고 바람을 읽고 바람을 타는 강력한 새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참새도 그러면 되겠죠. 참새도 자기 새끼 물고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데 가서 탁 떨어뜨리면 참새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독수리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훈련시키는데 참새는 왜 훈련 안 시킬까요? 왜 그럴까요? 참새는요,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받을 수는 없어. 참새가 그렇게 내려가서 새끼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 새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절대 훈련 안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예수 업은 적 없죠? 아니에요. 업고 왔어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온 시간이에요. 고생했죠, 물론. 그 광야의 땡볕에 힘들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내왔죠. 알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온 것처럼 업고 온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다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 알겠어요. 내가 큰 백향목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알겠고, 나를 업고 다니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시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연단은 결코 고통이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연단 받기만 하고 고통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우울증이나 불안함으로 마음이 들어오신가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은 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때 몰라요.
뿌리는 자만이, 훈련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너희가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들에게 은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 위를 올라갈 때에 산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순양 하나를 몰고 오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산 위에 바로 양 하나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발걸음 가운데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산 너머에서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면 끝이죠? 아니에요. 안 끝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셨나요? 아니요.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풍랑과 물고기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걸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는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나니아는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2026년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산이 있든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다는 거니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비록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곧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밤 11시,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죠. 사실은 매일매일 지내는 평범한 저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하루 이 밤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결단하면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만해요. 은혜를 못 받는 분을 보면요, 은혜를 못 받을 만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바른 생각과 이런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절대 주님은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은혜예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두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고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날 위해서 뭘 준비하셨지? 어떤 일을 행하셨지? 기대하세요. 분명 주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